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약속이 성취된 마가다락방 이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7 이정표를 함께 확인해 나가는 중에 세 번째 이정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정표란 우리를 어딘가로 안내하는 안내판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안내할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237 복음화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렘넌트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37 5천 종족 복음화로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7가지 이정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정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7가지 이정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확인하는 중에 오늘 세 번째 마가다락방 이정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중요한 중에서도 이 처음 3가지가 렘넌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주 전에 확인했던 갈보리산 이정표, 그리고 지난주에 확인했던 감람산 이정표, 오늘 우리가 확인할 마가다락방 이정표, 이 3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지는 것이면서 3가지이기도 하고 1가지인 것 같기도 한 아주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의 붙잡아야 될 이정표입니다. 렘넌트가 날마다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이 성취된 마가다락방 이정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다락방 이정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락방, 그곳에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에 감람산에서 보좌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이정표를 체험한 사람들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위에 새 절기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새 절기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새 절기란 또 무엇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들은 적이 있어서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 새 절기는 구약시대 때 우리의 구원을 알리신 이스라엘의 절기들입니다. 축제일일 수도 있고 또 기념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미리 알게 하셨는데 그 새 절기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게 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에 다른 군사를 동원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술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430년 노예되었던 곳에서 그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6월절에서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거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6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벌어졌던 갈보리산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성취가 바로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반드시 들어가 정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기념하는 게 수장절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원한 배경. 지난주에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보좌의 축복.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감람산 이정표이고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오순절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 120명의 갈보리산과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취됐던 마가다락방 이정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갈보리산, 우리의 또 영원한 미래의 배경이 되는 감람산, 그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배경 그 사이에 오늘 벌어지는, 오늘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갈보리산 구원 붙잡고 감람산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령의 능력이 이들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복음하러 갈 때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감람산 미션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사이에 세계복음화라고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없다면 237 5천 종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갈보리산 이 확신 없으면 매일 문제, 사건, 나의 연약함에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와 그 일을 위한 보좌의 배경, 이게 희미하면 미래가 희미하다는 얘기인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 지금 나에게 237 5천 종족 복음하러 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꼭 붙잡고 가라고 마가다락방 이정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능력을 오늘 체험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오순절 약속되었던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그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2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인 사람들 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300%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업으로 전달되어지는 100%. 이것이 나의 미래로 전달되는 100%. 이 300%의 성령 충만이 우리 모든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붙잡은 자들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일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든 막혔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붙이신 거 있죠. 이 15나라의 사람들은 한 번도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연락하거나 와달라고 설득하거나 초청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보내시고 붙이신 거예요. 그곳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이 15나라 사람들이 붙잡고 그들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역사가 따라왔어요. 그곳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능력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있을 때 열리는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
그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증거하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그 말씀을 모여서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막 힘을 얻고 제자로 세워지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알기 원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누리기 원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러한 제자가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가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섯 번째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3,00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예수 증거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이들이 흩어지는 곳들마다 완전하게 막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렇게 되면 한 지역, 한 나라, 전 세계가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237, 5천 종족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뒤로도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마가다락방 이후로 성취되어진 거 있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 임할 것을 기도하던 자들 위해 아까 얘기했던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체험한 자들이 전 현장으로 흩어지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일어난 거 있죠. 예루살렘, 그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종교가 치유하지 못하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치유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종교가 할 수 없는 일을 완전히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드리는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 지역을 책임질, 각자의 지역을 책임지고 각자의 나라를 책임질 중직자들, 이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각 지역의 책임자로, 중직자로 딱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마리아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빌립 집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병들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통해 완전히 살아나고 온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사마리아 복음화의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빌립이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더니 에디오피아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이 한 번의 만남으로 복음을 받고 그것이 영원한 만남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땅끝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다음 주에 볼 안디옥 이정표, 여기 보면요 완전히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일곱 이정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일곱 이정표를 따라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구원 가진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감람산의 세계복음화 미션,
이걸 우리는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할 일은 지난주 말씀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에 삶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 낮, 밤, 다시 말하면 24 갈보리산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삶 세팅, 플랫폼 되고 파수대 되고 안테나 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삶 세팅 그릇이 우리 안에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위기, 어려움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작품으로 바뀌는 삶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절대 가능이 성취되고 전 나라로 선포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삶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완전히 24 올인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입니다. 이정표 따라가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정표들 하나하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산 이정표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영원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나에게 충만하게 24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알리시고 보이신 보호자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나의 것으로 완전하게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성취의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